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축복을 얻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영어로 Palm Sunday라고 말을 하죠.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Passion Sunday, Passion Sunday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셔가지고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고난주일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만을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한 가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른 한 가지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기로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2장 21절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21절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는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형제로, 또 누구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회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느 한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의 자리가 될 수가 있겠고, 직장 어느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으시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2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행하신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보신 적이 없다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깨끗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안 좋은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안 좋은 대답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겠다가 아니라 깨끗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회개하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또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다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 안 하셨고요. 남을 속이는 말도 안 하셨고 진심이 아닌 말을 그냥 하신 적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써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누가 완벽한 사람인가? 딴 이유가 아닙니다. 말로써 실수를 하지 않으면, 말로써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서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가 있다면은, 그 말을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실수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23절을 우리가 또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모욕받을 일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없고 깨끗하신 분이신데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나를 때려요. 모욕을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무슨, 코미디 무슨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죠. 농담을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시상식 하는데 걸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뺨을 때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누가 나에게 안 좋게 대하면은 그렇게까지는 행동을 안 해도 속으로는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받은 대로 언제 한번 너에게 갚아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돌려줘야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당신도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은 당신도 그래. 유튜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우리에게 빵 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빵.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는데 전혀 예수님께서는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3절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를 찔러?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는 간혹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기도. 주여 저 사람을 치소서. 받은 게 억울해서 주여 벼락으로 내리시든지 한데 한번 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또 자신의 몸은 대못과 창에 막 찢어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러한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로 다시 가기를 원하는데 21절을 가면은 따라가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따라가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따라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나간 길을 그냥 비슷하게 그 길로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길, 넓은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길을 가가지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눈이 오잖아요. 아무도 그 위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 위를 아버지가 걸어갑니다. 그럼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 뒤를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지나가신 그 발자국에 발을 대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앞에 가시니까 그냥 뒤에서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발자국을 내시면서 그 눈 위에 발자국을 내시면서 걸어가셨는데 그 발자국 위에 내가 발을 놓으면서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 글씨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글씨가 가나다라 아니면 ABCD 그런 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점점점을 연필로써 따라가면서 그대로 그리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습, 그 길, 그 발자국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복만 그냥 받을 줄만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책임이 또 따릅니다. 여기서 책임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네. 잊고 있었는데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말씀은 대충 읽어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21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시면은, 이게 한어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영어로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21절이 그런데요. 21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쉽게 뭐라고 나오냐면 because 왜냐하면 하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을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힘든데요. 그래서 성경이 24절에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24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을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 행동한 것들,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 우리끼 말인데 하면서 했던 말들,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했던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던 것이, 다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저부터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두시는 캐비넷이 있는데 제 이름이 적힌 폴더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이. 한번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많은 죄가 막 쌓여가지고 때가 그냥 낄 대로 껴가지고 너무나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다 드러내시더니 그것을 예수님 몸에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말로써, 행동으로써, 또 생각으로써 했던 모든 죄들, 또 우리가 내가 이런 적도 있었나 하면서 잊고 있었던 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셔가지고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된 뉴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 이게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뉴스가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2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고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24절에 거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4절을 우리가 계속 읽기를 원합니다. 이는 돌아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끝나지 않았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게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로써 죄를 짓지 않고 모욕과 해를 당해도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들어도 못 들은 척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지만은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였는데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살라고 한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라면 그 삶은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일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종교를 믿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십니까? 24절 마지막 부분을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음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5절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예수님 믿음으로써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본을 남겨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답이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hand over,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몸이 못에 막 창에 찢어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은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에 관여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구원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는 이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내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핸드오버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할 일이다. 너는 이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대접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 내가 할 일, 내가 글에만 집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이 일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 그냥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해를 당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한 대 맞았는데 나도 때려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나도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갚아야지 하고 있다면은,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가 갚아주려고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손으로 그 위기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믿어워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거 내 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 부당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인내입니다. Forgive and forbear.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결단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